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한 달 또 하늘을 쳐다보며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행복과 건강과 평안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넬료의 구원 사건의 어떤 일부만 오늘 성경에 읽었습니다. 고넬료의 구원의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전체로 본다면 66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까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합하면 66절이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한 사람을 또 뽑게 되죠. 마띠아를 뽑게 되는데 그 마띠아를 뽑는 구절이 전체로 1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죠.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은 37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회개하는 사건이 19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구원 사건은 66절이나 기록됐다고 하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중요성이 있을까요? 이 고넬료의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교회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되는 그렇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우리만 구원받는 선민 사상이 깨져버리고 이방인이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무너진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로마와 유대의 장벽이 허물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이방인이고요, 로마 사람입니다. 그는 백부장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군인이기 때문에 고향을 떠났고요, 자기 나라를 떠나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 유대 땅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그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헤카톤 타르케스라는 단어인데, 헤카톤은 100이라는 의미이고요, 아르코라고 하는 단어는 통치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을 통치하는 사람이거든요. 군대의 장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를 떠나서 지금 유대 땅에 와 있습니다. 아마 이 유대 땅에서 그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것 같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백성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듯이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하는 단어는
데오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간청하다, 기도하다, 요청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현재 분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는 계속되는 행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계속 드리다, 현재 분사로 써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다, 현재 분사로 써야 합니다. 일을 계속하다, 현재 분사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분사로 기도하더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꾸며주는 말이 있죠.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더니, 계속 기도하는데 그 앞에도 항상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요?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항상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가 기도 시간을 갖고 있을 때 그는 환상을 봅니다.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는 오후 3시거든요. 경건한 유대인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맞춰서 고넬료도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헬라 성경 보면 환상이라는 단어 호라마티라는 단어를 썼는데, 호라마티는 실제적 현상, 객관적 의식 속에서 보는 것,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본 것도 아니고 어렴풋하게 본 것도 아니고 꿈에서 본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객관적 의식 속에서 보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있듯이 밝히 보매 분명한 의식을 갖고 보았다는 겁니다. 그의 앞에 천사가 나타났고 천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어가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천사가 주신 말씀은 내 기도 내 구제 하나님이 다 보셨고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요바라고 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있는데 그분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다 경험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도를 보면 지금 고넬료가 있는 곳은 저 위쪽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고요. 요바는 저 아래쪽 가이사라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종들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런데 구체적으로 장소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게 됩니다. 누구 집에 있냐면 이야기하면 다 안다는 겁니다. 해변가에 무두장이 피역 제조,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뭐 옷을 만들어야 혁띠를 만드는 그 사람 집, 아주 시몬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안다. 찾아가면 만날 수 있고 거기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네 집에 초청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은 즉시 바로 고넬료는 사람을 붙여서 저 요바로 보내게 됩니다. 요바에 있었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베드로는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6시는 정오,
난 12시입니다. 사실 난 12시 뜨거운 태양빛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지붕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집들은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지붕이요 평평합니다. 그리고 옆에 계단이 있어서 올라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집안에 있으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해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단독으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에게도 환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하늘이 열리는 황홀경을 접하게 됩니다. 이 황홀이라고 하는 헬러 단어는 엑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 초자연 상태의 기쁨이고, 뚜렷한 의식을 갖고 무엇을 보는 것, 그 단어가 바로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뭐를 잔뜩 담아서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에 각종 짐승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짐승들도 다 있었는데 하늘에서 그것이 내려온 이후에 소리가 났습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율을 지켰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부정한 짐승의 그 고기는 내가 먹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먹을 수 없습니다 라는 분명한 거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속되다,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잡아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또렷하게 한 번이 아니라 3번이 거듭됐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또렷하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똑같이 3번이나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한 환상을 보았는데 이 뜻은 무엇일까? 베드로는 너무 궁금했죠. 그러나 이 환상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생각,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과는 접촉해서도 안 되고, 이방인들과 교제해서도 안 되고, 이방인의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물건에 손대면 내가 부정해 준다. 이것이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 성령 받고 있었던 사람들도 갖고 있었던 생각, 이방인들에게는 접촉하지 말아야 되고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고 이방인들은 그들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이고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의 생각도 똑같으나요? 그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과 유대나 거기에 갇혀 있지 말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먼저 믿은 유대인 당신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유대인 당신들이 이제 이방인들과 접촉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베드로도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이방인과는 접촉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베드로가 본 환상, 그 환상이 끝났을 때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 하인이 오게 됩니다. 이방인이죠. 이방인과 접촉합니다. 고넬료 이방인이거든요. 부정하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초대를 했어요. 결국 그 뜻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의미로 베드로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참 타이밍이 참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환상을 봤죠. 그리고 즉시 하인들하고 해서 3명을 보내게 됩니다. 욥바로 보내게 돼요. 걸어가면 성인이 걸어갈 12시간이나 걸립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떠났다고 하면 그들은 12시간 계속 걷지 못했을 겁니다. 중간지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 6시쯤 일어나서 12시쯤까지 걸어서 결국 베드로가 있는 욥바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정오에 기도하고 그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에서 가정에서 보낸 사람,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딱 온 거예요. 환상을 본 시간에 딱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환상의 뜻을 알겠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그 초대에 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 그리고 은사가 막 나타나고요, 방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아뢰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아멘.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성령 받는 것 똑같이 그곳에 나타났고, 결국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이방인이라도 구원받고 이방인이라도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결국 교회의 일원, 입교하는 세례식을 거기에서 거행해서 이방인 최초로 바로 구원받고 교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일, 복음이 이제 세계로 확산되는
그 위대한 일에 하나 누구를 사용하셨나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베드로를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물론 지금 현대인처럼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고넬료이고 하필이면 베드로인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고넬료를 사용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셨을까? 그것에 대한 성경의 말씀의 해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답은 다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었지만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했던,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이고요, 베드로는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고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 그 뜨거운 태양빛이 내렸지 않는 지붕에서까지라도 환경과 관계없이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음식 먹을 때 기도하고. 그렇지만 항상 기도하나요? 계속해서 기도하나요? 신앙의 근원은 기도거든요.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은 살 수가 결코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고 필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 도착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갈 수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내 갈 길도 모른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고넬료가 기도해요. 기도하니까 환상이 보여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만나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기도하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기도하니까 결국 사람을 욥바로 보내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환상이 보여지죠. 기도했더니 하나님 만나게 되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기도했더니 자신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그 사상이 깨어지게 되죠. 그리고 기도했더니 내가 해야 할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방인이 그에게 초청을 해도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고요, 하나님 내 삶의 계획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부흥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는 근심과 좌절과 미움과 열등감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힘이거든요. 여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 누구를 쓰실까요? 누구를 만나주실까요? 누구에게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누구에게 치료의 기적을 보여주실까요?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누구에게 그 사람의 삶의 길을 보여주실까요? 여기 기도하는 사람, 여기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오늘 성경의 기록자가 이 고넬료, 베드로 두 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써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시대도 똑같거든요. 누구를 쓰실까요? 머리만 큰 사람?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써요. 남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잠자는 시간 좀 줄여야 돼요. 기도해야. TV 보는 시간 줄여야 돼요. TV를 꺼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많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라 1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면 기도 못해요. 5분만 기도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하루 내가 2번밖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면서 우리가 차츰 늘어가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이왕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영적 체험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시는 베드로와 고넬료 같은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엘리야도 사무엘도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못해 지성소까지 들어간 적도 없고 하나님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늘리게 도와주시고 조금씩 늘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